분반 운영 실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는 교육의 3요소. 자,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교육의 3요소. 뭐예요? 교사, 학생, 교육과정인데 우리는 성경. 세 가지 요인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 반 목표, 우리 반은 성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배웠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반 운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 운영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실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실천 사항을 정해보고, 그리고 그 실천 사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반만의 특색,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이거 할 때 즐거운 거, 시간 간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반의 특색을 내가 살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구원 상담은 어떻게 할지, 또 신방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구를 준비하는, 프로는 도구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장하는 우리 반 가꾸어 가기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은 뭐 계획한 대로 뭐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계획은 변경이 가능을 해요. 근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변경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얘기합니다. 계획은 왜 세우냐? 변경하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러나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획한 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하면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성장은 우리 반 가꾸어 가기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 성장하는 반을 가꾸어 간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이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들이 유일한 비교 대상이 있으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어제의 나라고 그랬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비교 대상이고, 어제의 우리 반, 아니 좀 더 나아가면 작년에 내가 반을 운영했던 거하고 올해 운영했던 거하고 이것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뭐 한 번에 다 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 지금 이제 올해 이 학교에 3년째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가끔씩 교실로 놀러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사가 뭘까? 뭐가 바뀌었나 쳐다봐요. 뭐가 바뀌었나 우리 때랑. 그러면서 이거 우리랑 똑같다. 이거랑 우리랑 똑같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애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던 것도 하지만 뭐 100%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바꿔봐야겠다. 작년에 이걸 했는데 조금 더 강화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도 학급을 아이들하고 운영을 하고, 또 교회학교에서도 주일학교도 해봤고 중고등부도 해봤고 청년부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더라라는 것들을 좀 팁으로 좀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학부모 도우미를 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면 참 좋아요. 내가 반을 맡으면 우리 반 학부모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단톡방을 좀 만드세요.
내가 반을 맡으면.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돼. 자, 첫 번째 제일 소통하기 좋은 것은 그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기도하지만 어머니들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또 내가 누구 상담하러 가면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오늘 누구 상담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가세요. 자,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들 바로 어머니 기도에만큼 파워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문제만큼 아주 그냥 열정이 가는 분야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을 운영하면 반드시 이 어머니들과 부모님들과 아빠도 같이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구도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선 연락해서 그럼 초청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회를 조직을 하면 좋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번에 우리 반 야유회 가는데요. 혹시 간식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리고 또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신방을 갈 때 그 가정에서 식사도 부탁할 수도 있고 반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을 때 부모님들의 도움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이 아이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양육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도우미를 잘 여러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생 도우미를 운영을 하시면 좋아요. 교사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흔히 말하는 예전에 반장들 해본 적 있어요? 네, 반장을 운영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역할 분담을 다 했잖아요. 간식 반장 있는 거고 기획 반장 있는 거고 홍보 반장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찬양 선곡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책임 안 주고 제가 찬양 시간부터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간식도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여행 계획도 담임선생님이 다 짜야 된다 그러면 탈진한다. 그것도 자기한테도 안 좋고 두 번째는 학생들도 내가 무엇인가를 역할이 있을 때 여기에 참여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1학년짜리도 역할을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상 펴는 아이, 분반할 때 상을 펴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서 출석을 부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네가 요절 체크해 해가지고 요절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그럼 요절 체크해 오는 아이는 자기는 분명히 무조건 외울 거예요. 그러면 요절 잘 안 해오는 아이한테 그 역할을 줄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은 그 아이 한 명만 요절 외웠나 안 외웠나만 점검해주고 도와주고 나머지는 이 아이가 아이들이 체크하면 더 철저하게 체크해요. 토시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때로는 활동적인 아이들은 신방 도우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신방 갈 때마다 그 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아이들이 역할을 부여해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훈련하고 또 보상해주기도 하고 같이 뭐 먹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그 반에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사 도우미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교사 도우미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서 나를 늘 자극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구원 상담하는데 이게 참 걸린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내 거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틴트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내가 말하면서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이 부분 어떻게 가르쳤어?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다른 교사가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 그 부서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공과가 같이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교환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부서 안에서 도우미 교사를 초등부는 초등부 안에서 찾아보시고 중등부는 중등부 안에 찾아보시고
또 이것을 아예 시스템으로 지금 어쩌면 만들어줬어요. 보조교사하고 분반교사랑 둘이 같이 한 반을 두 명이서 돌아보도록 해줬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 도우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사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자극해주는 사람. 아, 강습회, 이번 주 쉬고 싶은데, 야, 그래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자꾸 나한테 자극해주는 사람. 아, 나 이번에 성경 이렇게, 안 읽고 있다가, 이번 성경 읽는데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참 감동이었어. 그런 말을 통해서, 나도 성경 다시 읽으면서 주님과 회복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극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것으로 나를 계속 자극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 어제 나보다 오늘이 더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유튜브 강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 주옥 같은 명언은 말장난이 결코 아니에요. 그 명언이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게 명언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 좌우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주옥 같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런 말들을 내가 만들어낸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었든지 아니면 삶에서 굉장한 교훈을 받았든지 그런 것들을 남겨가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 가르치는 사람은 왜?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만이. 내가 수학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이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듯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올해 읽을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들하고 대화하는 그 아들이 애들 어렸을 때 집에 막 키 재는 거 동물 기린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매일 가서 서보는 거야. 매일 서는데 표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런데도 자기 얼마큼 컸나 아빠 나 얼마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아들이 돌직구를 하나 날려요.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재냐?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왜 잘하지 않아요? 아빠는 왜 성장하지 않아요? 물었던 거예요. 야, 아빠는 이제 더 나이가 먹었으니까 더 안 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핸드릭스 박사는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보이는 키는 안 큰다고 하지만 내 영적인 성장도 혹시 멈춰버린 건 아닐까?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내 영적 성장도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하면서 글을 거기다가 남기는데 어른들은 왜 자라지 않느냐? 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딱 멈춰버릴까? 이것이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죠. 장로들은 왜 배우지 않는가? 왜 장로들은 가르치려고만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일 수 있고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사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학교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이 안 바뀌고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보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이 아이들 문제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네가 좀 바꿔봐라. 가르치는 방법을 네가 좀 바꿔봐라. 안 바꾼다고 대상을 탓하지 말고. 애들이 막 분만 시간에 막 들어누워 있어요. 애들의 시선이 문제의 초점을 아이들한테 두지 말고 저 누워있는 애를 어떻게 하면 앉힐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좀 변화시켜보면 어떨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교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디메오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이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를 강제로 막 트랜스포머 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교육 방법을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장하는 반 만들기는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울다. 네, 웃는 모습 같고 우는 모습 같아요. 자, 함께 웃고 함께 울다. 함께라는 겁니다. 아이들하고의 만남이 자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과 비공식적인 만남. 공식적인 만남은 거의 딱 한 번이죠. 주일날 교회학교 시간에. 비공식적 만남은 아주 상황이 다양해요. 시간도 다양하고 월화수목금토 장소도 다양하고 학교, 아이들 집, 학원, 우리 집, 그냥 먹는 장소 굉장히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읽을 책 중에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책이 여러분들 이번에 필독서 중에 한 권 더 있어요. 거기에서 김윤환 목사가 하는 얘기 중에 아이들과 놀지 않으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특히 중고등부는 더 많이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 그리고 비공식적 만남은 이 공식적 만남을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자, 교회학교 우리 반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 한다라면 이미 승부는 났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 한다면 반 운영에 있어서 성공은 거의 확실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가? 라는 거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려지는가? 가끔씩 이제 학교 생활이 재밌으면 아이들이 방학을 싫어해요. 학교 생활이 재밌으면 개학을 기다려요. 그런 적 있어요? 23년 중에 한 2, 3년 정도는 그런 아이들의 반응을 본 적이 있어요. 개학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학교 안 오면 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슬퍼요? 반응이 없어요. 슬프진 않아요? 좋기는. 좋지도 않고.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무척 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학교를 하루 쉬어야 됐어요. 근데 8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보통 8시 45분, 50분에 오는 아이인데 8시 2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왜 왔어? 했더니 선생님 출장 가시는데 얼굴을 보고 가려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예쁘든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애가 갑자기 일찍 간다고 해갖고 왜 그냐 했더니 선생님 출장 가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얼굴 못 본다고 아침에 얼굴 봐야 된다고 갔대요. 이런 적 처음인데 약간 신기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바로 그런 비공식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이래요. 학교는 워낙 이 공식적인 만남이 많아요. 그래서 비공식적 만남을 특별하게 안 가져도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 형성이 가능해요. 근데 교회학교는 시간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형성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좀 아이디어는 교회 잘 나오는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 나올 때마다 간단한 선물 하나씩 주면서 너 보고 싶었어. 너 지나가는데 이게 맛있어 보여서 너 주려고 사왔어. 두세 번만 해보세요 이거. 근데 그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이거 잘 어울리겠다.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줘도 부담 없고 받아도 부담 없는 것인데, 너 생각나서,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네가 이거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서, 이거 너 주려고 사왔어. 그거 그냥 건네줘 보시라고. 그것이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 간식 비싼 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과 훨씬 더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친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절을 베풀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친절을 누군가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리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도 찾아가 보면 좋겠다. 자, 학교를 찾아가는데 아무 때나 찾아가지 말고 첫째, 결석한 날, 그 주가 있으면 찾아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날, 생일날, 그 아이 생일날 그냥 카톡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프티콘 보내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앞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돌발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고하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벤트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갑자기 가시면 좋고 그런 거 굉장히 막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수요일날 갈게 몇 시에 어디서 교문 앞에서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고된 방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꽃다발 장미 한 송을 주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조각 케이크를 주든지 그 아이에게 뭐 좋아하는 선물을 주든지 그런 시간 내가 5명이다 그러면 5번만 1년에 5번만 꼭 5번 조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안 맞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하루 전날 가셔서 해도 좋고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해보면 좋겠다. 우리 교사들한테 좀 하는 얘기가 자 이런 추억 정도는 있어야 교회학교 교사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학교 교사 어떻게 했어? 나 분반 공부 주면 열심히 했어. 그거 해가지고는 조금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러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근데 이것은 아이들이 안 잊어버려. 수업을 했던 것은 거의 다 까먹거든. 근데 이것은 안 잊어버려. 그 선생님 하면 이게 떠오르는 거야. 교회에서의 30분보다 학교나 학원에서의 그 5분의 짧은 만남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부산에 한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고등부를 맡은 40대, 50대 초반에 나이 드신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자꾸 신방을 하라니까 자꾸 신방을 하는데, 이 여고생을 맡았어요. 여고생을 맡아서 신방을 하는데, 이 여고생, 참, 벌써 나이 차이가 한 30년 이상 차이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옆에 전 청년 교사들한테. 애들 피자 좋아해요. 그래서 피자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학교보다는 학원이 좀 나서요. 그래서 학원으로 끝나는 시간 알아봐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어요. 깜짝 방문.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학원 어디 다니고 끝나는 시간 물어봐서 깜짝 방문해서 손에는 피자. 그 선생님이 밖에서 얼마나 떨었게. 처음 해보는 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 아빠 같은 선생님이잖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을 다가오면 이제 더군다나 떨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학원 끝나고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본 거죠. 우리 반 아이를 가서 본 거야. 딱 본 건데 이제 선생님은 그 아이 눈을 딱 마주치는데 서로 놀란 거지. 이 여학생은 뜬금없이 선생님이 학원 문 앞에 서 있고 이 선생님은 분명히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제 뭔 말하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인사를 주로 받으면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고 왔죠. 길 가다가 너 생각나서 왔어. 그러면서 먹어. 애쓴다 먹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라 뭐라고 이 학생도 표현할 줄 모르고 잘 먹을게요. 그냥 헤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잘 먹을게요. 끝나니까 이 선생님이 괜한 짓 했구나. 참 우리 자식한테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괜한 짓 했구나 했는데 승부는 그 다음 주일날 나왔어요. 그 주일날 그 여학생이 이 선생님한테 먼저 와서 인사하고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 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얼마나 됐을까? 물론 그 짧은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도 굉장히 좀
선생님이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고. 근데 살기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 50대 아저씨가 이 여고생들 나오는 이 학원 앞에서 피자 하나 한 들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학생이 그 자리에서는 표현 못했지만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태도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효과를 다 기대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에 이제 동행이라는 건데요. 신앙의 기본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해요.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기본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과의 동행이에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동행인데요. 함께 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학급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삶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게 돼요.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 진리보다도 그냥 지나가면서 던져는 그 한마디 말들이 아이들은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책을 얘기하지만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해서 김윤환 목사가 자기의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대학교 진학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그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키가 굉장히 큰 뭐 하여튼 농구 선수였던 선생님이 키가 진짜 농구 선수니까 엄청 컸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하고 자기 반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뭐 선생님 돈도 없으니까 라면 끓여주고 그 선생님 방에 가서 라면 끓여주고 또 끝나면 같이 공부하고 또 토요일날 만나서 농구도 가르쳐주고 놀고 뭐 이런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안 좋고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무리해도 얼마 안 살 거고 무리 안 해도 얼마 못 살 것을 알아서 수련회까지 따라가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데 이 김연아 목사의 그 눈에는 이 선생님이 계속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잊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힘들어도 자기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그 이도건 목사에 있었던 지구촌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는 그 책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가르침보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계 형성이다라는 관계 형성. 그 책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은 이 말을 그 책에서 따온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무너진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점이 나온 이유가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고 역설이라고 그러죠. 가르쳐라라는 건데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되기 전에는 가르치지 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관계 형성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1년 내내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 또. 1년 내내 관계 형성만 하고 올려보내. 이건 아니에요. 관계 형성은 길면 3개월이면 끝나. 아주 특별한 경우 6개월까지 간다고 할 수 있어도 1년 내내 관계 형성하고 있으면 안 돼. 교회 구도자가 왔는데 1년 내내 관계 형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3개월 안에 웬만하면 끝내야 되고 관계 형성 끝내고 너 나 믿을 수 있고 나도 너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 형성이 끝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예수님하고 관계 맺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관계 맺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나랑 친한 사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이 친구랑
이렇게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학생을 관계 맺어주려고 나랑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약 먹어봤어요? 알약 왜 달아요? 써요? 알약이 써요? 알약 어릴 때 먹었던 알약 거기다가 이렇게 단 성분을 입혀요. 코팅해줘요. 그걸 당이정이라고 그랬어요. 당이정. 자, 아이들이 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일단 입속에서는 달아. 근데 입속에 들어가서 유산으로 딱 들어가면 유산이 있을 때 유산이 그 당을 녹여버려. 그러면 이 위로 들어가서는 그 쓴 약이 그대로 위에 퍼지게 돼 있어. 그걸 당이정이라고 해요. 왜? 쓰면 뱉어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의 약을 잘 보면 여러분들 먹었던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건데 그 약을 보면 그 겉에가 단 성분으로 빨간색으로 덮여있든지 녹색으로 덮여있든지 알록달록하게 해놨어요. 왜? 아이들이 색깔을 보고도 하니까. 근데 그것은 사탕이 아니잖아요. 약이잖아요. 근데 단 것을 입혀놓은 것은 뭐 하려고? 그것을 먹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학생들하고 관계 형성은 거기에서 주는 게 아니야. 입에서 빨아먹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입에서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 조금 지나면 이제 쓴맛 보는 거지.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둘이 관계 형성하면 어느 순간 쓴맛 봐. 교사들은 지치고 아이들도 선생님 근접해서 보면 아무리 예쁜 전에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전 아주 선명한 텔레비전 나오면서 여배우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모공까지 보인다잖아. 그러니까 화장을 막 더 해야 된다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잘 보이면 흠집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나랑 이제 관계 형성 됐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 맺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나랑 계속 관계 맺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 관계 맺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당이정처럼 입속에서 뱉어버리면 안 되잖아. 입에서 쓰지 않거나 삼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 아이들이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를 맺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하보다? 써있잖아. 뭐하보다? 돈과 시간이다. 이거 시험 문제라고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돈과 시간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랑의 척도를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돈 플러스 시간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있고 얼마만큼 물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계산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대신 비싼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렴한 걸로 하시고 돈으로 마음 살려는 것은 끝도 없어. 저렴한 걸로 하시고 시간을 한 번에 5시간 쓰는 게 아니라 1시간씩 5번이 훨씬 낫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과의 시간, 아이들과 사용한 물질을 계산해 보면 이 관계 형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 어린 왕자의 이야기죠. 세상에 수많은 장미꽃이 있지만 내겐 네가 단 하나뿐인 존재야. 영원히 내가 책임질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어린 왕자에게 이 수많은 꽃 중에서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그 하나에게 내가 들어간 시간과 정성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돌아보고 시간 챙기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그 아이, 그 한 명이 나에게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부를 맡으면 혹시 중고등부가 아니라 초등부 5, 6학년만 맡아도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요.
자, 사춘기는 재앙인가 축복인가? 사춘기는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축복이라고. 사춘기를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축복이라고. 그런데 부모들은 이 사춘기를 재앙으로 생각해요. 정말 빨리 좀 지나가 보자. 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를 이기는 게 갱년기래. 엄마들이 나는 갱년기다, 사춘기는 그냥 틱소리 말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 근데 사춘기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자, 사춘기 사자가 뭐예요? 생각사예요, 생각사. 추는, 봄춘. 이름이 뭐예요, 그럼? 사춘기 뜻이 뭐예요? 봄을 생각하는 시기래. 한자가 무슨 의미가 같아요? 봄을 생각한다, 사춘기. 이 사춘기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사춘기라는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제 말이 좀 통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때라는 얘기예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때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네가 왜 사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춘기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춘기라는 거죠. 사춘기는 방황해도 되는 시기가 아니고,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사춘기는 주변인도 아니고, 그런데 질풍노도와 반항과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못 찾으니까 그래요.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맺기가 이 시기에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빼고 다른 이성을 찾거나 또 이것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감을 드러내는 이런 시기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시기. 사춘기 때는 적어도 예수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춘기 때는 내 삶의 비전까지 찾아, 내가 왜 사는 것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까지도 결정되어져야 돼서, 여러분들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10대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처음 소명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질문이라고 시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가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찾기예요.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것은 야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라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전, 지난번 얘기했죠. 텔레비전 얘기했죠. 텔레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방송사에서 쏴주는 걸 봐요. 쏴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의 뜻이 보여주는 것을 보다예요. 보여주는 것을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 뭘 물어보실까? 아까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항상 물었던 게 있다겠죠.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다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고 싶은데 비전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실까요? 네가 나의 비전을 알기 원하느냐?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네가 알고 싶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근데 알기 싫어. 기도도 안 해. 묻지도 않아. 그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싸구려 아니에요. 싸구려 치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물으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걸 물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더 자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반을 갖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위해서 분식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좋아요. 사 먹이는 것보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 예배당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분들 초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게 더 좋다. 집이 여러분들 초청할 여건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든 떡볶이를 해 먹든 요리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9학년을 맡을 때 5학년, 6학년을 맡으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생일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도 주면서 생일이니까 파티를 하잖아요. 월별로 파티를 했어요. 월별로. 월별 메뉴를 정해요. 3월부터 시작을 보통 가서 해요. 3월달은 메뉴를 뭐 먹을까 해서 얘를 쭉 주면 아이들이 이제 골라요. 그래서 뭐 김밥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또 6학년 정도 되니까 삼겹살을 꺼먹자고 하더라고. 삼겹살 꺼먹기도 해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가스버너 해놓고 돗자리 펴놓고 용초등학교 있을 때 삼겹살도 꺼먹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사가 준비를 하냐 아이들이 준비하냐 누가 준비해요? 교사가 준비하면 지쳐서 못해요. 이거 매월 어떻게 해 지쳐가지고 전부 아이들이 해요. 어디서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선생님은 뭐 할까? 제가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있어요. 뭐 할까? 네? 첫 번째 시식이에요. 시식. 애들이 만들어 놓으면 시식이에요. 만들어지면 하나씩 한 접시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시식을 하고 품평을 해요. 맛 점수를 줘요. 여기 지금 4C라고 나와있죠. 4C. 이 4C가 첫 번째가 솜씨예요. 솜씨. 솜씨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맛이 있어야 돼. 김밥을 만들어 왔어. 맛이 있어야 돼. 이 솜씨. 이건 100점 만점으로 줘요. 두 번째 무슨 씨일까? 맵씨요. 맵씨. 맵씨는 뭐예요? 데코레이션을 잘 해와야 돼. 막 김밥 막 대충 썰어오는 게 아니라 김밥을 탁 썰어가지고 그냥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트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탑을 이렇게 막 피라미드로 쌓아오기도 하고 예쁘게 가져오면 점수를 더 줘. 맵시도 줘야 돼.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라면서 맵시 좋게 하는 거야. 세 번째는요. 음식 만들 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시끄러우니까 막 대부분 교실에서 하는데 막 야 뭐 가져와 이러면 안 되니까 말씨해서 소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야 말하면서 침 튀어. 침 튀면 음식물에 침 들어가면 너희들 친구들이 그 침을 막 먹는 거야. 그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해. 침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마. 말하려면 손을 가리고 얘기해. 손 가리고 하면 소리가 커질 수 없거든. 이렇게 해서 다른 모둠에 들리지 않게 해. 그럼 조용하게 해요. 이 말씨는 100점 만점에서 깎고 나가요. 한 번씩 시끄러 소리 날 때마다 5점씩 깎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뒷정리 해야 되잖아요. 뒷정리는 맘씨. 마음씨라고 하는데 맘씨. 마음이 좋아요. 서로 뭐하게, 서로 협력하게. 그래서 뒷자리까지 깨끗하게 정리까지 잘했어요. 이것도 이제 10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주고 마이너스를 깎아요. 뭐 청소가 안 됐거나 바닥에 뭐가 떨어졌거나 뭐 감점이에요. 4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줘요. 내가 하는 것은 시식하고 검사하면 돼.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5, 6학년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가스버너가 무거운데 그거 들고 오면서도 아주 신나게 들고 와요. 근데 교회는 그게 다 있잖아. 준비 안 해도. 교회에서는 해보니까 직접 아이들하고 장 보러 가니까 괜찮다. 장 보러 우리 뭐 해 먹을까 하면서 김밥 우리 이번에 김밥 싸 먹을까 하면서 김밥집을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같이 구입하고 너희들이 한번 준비해보고 선생님은 잘하나 보다 옆에서 지켜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쳐서 여러분들 다 준비하려면 못해요. 교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방법 찾아요. 근데 내가 즐겁고 내가 좀 편하면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것이 돼야만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자,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가끔씩은 이것도 학교에서 해본 건데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한 가지씩. 비빔밥 재료. 한 모듬에서 계란 부쳐오고 저는 고추장 가져오고 저는 밥 가져오고 다음에 또 콩나물 뭐 그래서 집에 있는 반찬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구워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밥만큼 가져오라고 해서 구워서 그냥 비벼 먹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에 토요일 날 학교 나갈 때 여러분들 없었나? 있었어요? 토요일 날 학교 나갈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4교시 때 아주 간편하게 먹었던 한솥 비벼 먹기. 이렇게 아이들 그런 시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교육학교 시간에 못 오잖아. 언제? 토요일 날 같은데.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하든 또 열정이 있으면 분기에 한 번 하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대신 선생님이 힘들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사시 경연대 해가지고 채점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팀이면 뭐 누가 잘하나 할 수도 있고 누가 잘하나 보다는 몇 점 이상 맞으면 선생님이 간식 쏜다.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 맞으면 간식 쏜다. 그렇게 해서 간식은 선생님이 사주면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380점을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가급적이면 넘겨줘야겠죠. 가급적이면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해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가져오고 지속시킬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교회도 질적으로 교회학교를 성장시킬 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데려오고 싶은 교회학교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늘 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좋죠? 어제도 날씨 굉장히 좋았죠? 360을 날씨 이러면 좋을까? 재앙이야, 이거. 왜? 왜 재앙일까? 360을 이 날씨면 왜 재앙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360을 또 이 날씨면. 에? 계속 놀러 가니까 또 식물이 어떻게 될까? 그쵸? 식물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이 날씨 계속 365 있으면 비가 어떻게 될까? 안 오잖아. 그럼 비 안 오면 다 이제 멜마나 죽는 거지. 바람이 안 불면 곡식이 여물지가 않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벼들이 곡식이 여물고 또 과일이 맛있어지고 하는 거야. 이 상태 계속 가면 과일들이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기린노교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기 예언을 했지만 성공에서는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많이 배워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지? 왜 전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 왜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안 오지? 그럼 이것을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아무 효과 없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 해결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구성원들이, 학생들이, 교사들이 질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이게 돼요. 작은 교회는 가서 이렇게 뭐 강습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애들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안 해.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50명이다. 50명을 예를 들어 예산이 100만 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50명이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가죠? 네? 1인당 2만 원. 근데 예산을 갖다가 100명을 쓰는데 거기는 10명밖에 안 돼. 1인당 얼마 돌아가? 10만 원. 달란트 시장은 1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도 100만 원, 10명도 100만 원. 여러분 어디 달란트 시장 가고 싶어? 10명짜리, 50명짜리. 당연히 10명짜리 가고 싶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50명이라도 100만 원 쓰는데 저기는 5명이니까 10만 원 쓰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갖다가 더 써라. 5명이라고 낮춰가지고 10만 원 하지 말고 5명이 있어서 100만 원 써라. 20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해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보는구나 하게.
그러면 전도된다. 내가 오고 싶어야 아이들은 전도한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고 싶은, 근데 이 오고 싶은 것이 요즘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오고 싶은 곳이 간식이 맛있어서 오고 싶을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오고 싶을까? 재미? 교회학교가 재미있어야 된다. 솔직히 컴퓨터 게임보다 재밌나? 안 그럴걸. 나가서 축구하는 것보다 재밌을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한다고? 아니. 교회는 여기 밥은 있지만 교회는 교회학교에서만 줄 수 있는 걸 주려고 노력해야 돼. 최상의 것으로. 언젠가 얘기도 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왜 여기는 돈가스 안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돈가스 샀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돈가스도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한다고. 그 손님한테 여기는 중국집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해볼게요. 중국집에 갔는데 여기 짜장면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장은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는 해야 돼. 아니 아까 손님처럼 여기는 왜 돈가스 안 줘요? 이건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중국집이에요. 돈가스집은 옆집이에요. 가세요 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짜장면이 맛이 없어요. 짜장면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덜 익은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중국집 사장님 고민해야 돼 이제. 왜? 그거 팔려고 가게 열었잖아. 짜장면 중국 음식 팔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그 음식이 형편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학교는 왜 존재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아니요. 가장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교회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공감하는가 한번 느껴보세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와요. 두 번째는요. 참된 진리 찾아서 와요.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도왔다고 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 이걸 교회가 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빨리 반성해야 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못 줘서 고민하고 이것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쩌면. 나 뭐 재미없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주면 보고 싶어서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찾고 싶어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정확하게 알아듣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반을 운영할 때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신방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맺는 거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중국집 갔더니 여기 짬뽕 하나 주세요. 우린 짜장면밖에 안 해요. 탕수육도 우린 짜장면만 한다니까요.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고. 균형 잡혀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그거 두 가지라고. 예수님이 주식으로 오신 것이 그 두 가지라고.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걸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데? 은혜와 진리고 사랑과 공의라고. 그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줄 거냐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어떻게 맛있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가스 잘하려고.
냉면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참 힘든 거야. 그러다가 본질을 놓쳐. 자,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전도는 아이들한테 맡깁니다. 대신 교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온 아이들이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학교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계속해서 교사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오고 싶은 반 만들자. 오고 싶은 교회 만들자. 아이들이 있고 싶은 교회 만들자.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자. 아이들이 가기 싫은 교회 만들자. 그러면 성공이다. 그러면 그곳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아이들 데려오고 싶다. 그런데 나조차도 오기가 좀 꺼려지고 나조차도 머물러 있기가 별로 내키지 않고 나조차도 빨리 가고 싶은 교회라면 누가 거기를 데려오겠느냐. 누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먼저 있고 싶어야 되고 오고 싶어야 되고 가기 싫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친구도 데려올 수 있는 거고 왜 전도 안내라고 말하고 올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언제? 우리 반이 자랑스러울 때. 자, 교사가 세운 원칙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돼야 되고 A라는 학생한테도 안 되면 B라는 학생도 안 돼요. B는 구도자니까 되고 A는 성도자녀니까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돼. 가끔씩 전에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 못 나올까봐 혼을 못 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혼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욕하는 거 그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혼내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아이라고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언사라면서까지 하나님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교회 규칙은 같이 지키는 거지. 너라고 예의가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준 다음에 지키도록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진리는 지켜져야 돼요. 대신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내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없이도 안 하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분이 알아서 먼저 움직이고 일하지 않으세요. 못하시는 건 아닌데 안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되어진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구원받았는데 왜 문제일까? 겁나 교만해지거든.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만약에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또 낙담하거든. 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왜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면요.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분 예수님으로 보여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고기를 그 바위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그 고기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갖다가 딱 내밀을 해. 이게 반석이고 고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기도원한테 지팡이를 딱 내밀을 해. 자,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 어디서 나왔을까? 1번 지팡이, 2번 고기, 3번 반석. 지팡이를 딱 내밀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디서 나와야 될까? 자, 1번 지팡이, 2번 고기, 3번 반석. 선택. 하나, 둘, 셋. 갈리네. 몇 번? 왜 대답하네? 몇 번?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현실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1번에서 나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반석에서. 왜 현실적으로는 이거고, 성경적으로 반석이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거야? 자, 성경에서는 어디서 불이 나왔다겠어? 이 대답에서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대답은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됐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네가 안 되면 그러나 불이 안 나오겠다는 얘기. 내리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런다고 내린다고 해서 여기서 불이 나오는 건 아니라. 그러나 내려야만 불이 나온다고, 반석에서. 홍해 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어디서 나와야 돼? 지팡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지팡이 끝에서 막 레이저처럼 쫙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안 해요. 했더니 바람이 동풍에서 밖으로. 안 내리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 근데 여기서 나가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은 교회 장로들이 목회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그 돌아보는 아이 대상이 어릴 수 있고 돌아보는 대상의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없다.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신 성령께서 내밀라 하면 내밀면 돼. 전화해. 그럼 전화하면 된다고. 찾아가. 그럼 찾아가면 돼. 이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고 나는 팔짱 끼고 있고. 아니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